시간에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대1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죄값으로 돌아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중에 하나인 나의 죄를 위해서, 특별히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깨닫고 믿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10남매가 있고 20남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10명 중에 10아버지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라고 10명의 그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직접 10명 하나하나가 다 나의 어머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고생하신 그 나의 구주다, 나의 어머니다, 나의 아버지다,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계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또 온 세계 인류의 죄값을,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 개개인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그렇게 믿고 깨닫고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예수님을,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값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담 해와가 죄 지은 다음에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마귀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아담 해와가 난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마귀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된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고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전부 다 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고 마귀가 그 마음을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마귀의 백성인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속죄의 의미를 깨닫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주로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 이미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아직까지도 우리는 영생의 몸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결국은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날부터, 그 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계시면은 계시는 동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간부터 영생을 얻었다, 이미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마지막 유황불에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그 집행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 왜 심판을 받지 않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그 죄값으로 마지막 유황불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까지는 완전히 죄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운명할 때까지는 완전히 예수님을 정죄받은 죄인으로, 저주받은 죄인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장차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죄의 값으로 유황불에서 받아야 할 그 둘째 사망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용서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죄값으로 반드시 유황불에서 죽어야 되고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항상 영생이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만일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배반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서 살다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가 버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이미 받았던 영생도 예수님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시면 영생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마음에 영접했으면 끝까지 모시고 있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슬프시게 하지 말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다윗 왕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다음에 그가 깊이 회개한 다음에 시편 51장에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는 믿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일지라도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적으로 범하면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완전히 무뎌지고 감각이 없게 되고 나중엔 마지막에 가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간의 양심에 죄를 회개하도록 역사를 해도 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이 아무리 우리 마음에 계셔서 역사해도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은 떠나가 버리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거두시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범죄를 계속해서 범할 때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성령이 결국은 떠나가 버리면 영생도 떠나가 버리고 영원히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과 히브리서 6장에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반역하고 버리면 다시는 속죄하는 그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불의 심판만이 남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타락해서 그렇게 성령이 떠나가게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에 요한복음 6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 떡을 먹는 것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 몸을 버리셨다.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는 걸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그 피를 먹는 것입니다. 현재 영생이 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면제받았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1절로 54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통째로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을 완전한 나의 구주로 완전히 영접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반쯤 바치고 10분의 9만 바쳐도 그 10분의 1은 아직도 마음을 안 바쳤기 때문에 사탄이 발붙일 곳이 있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10분의 9를 바쳤다 해더라도 10분의 10을 완전히 바친 마음을 100% 바친 사람이 아니면은 진실한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믿고 한편으로는 죄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한편으로는 예수님 위해서 살고 그렇게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쪽만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100% 마음을 완전히 바치고 예수님을 완전히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죄가 있으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최고로 사랑하는 그 보좌, 양심의 보좌 위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내가 돈을 예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해요.
타락하느니라.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떡을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기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 내줄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영생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다 바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는 영생이 분명히 현재 있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잠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이 육체까지 불멸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고향에 정읍 산골의 신성리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제가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김현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신성리 산골에 농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주 참 정직하고 근면하고 지혜 있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였지만은 근면하고 정직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 이 김현석 우리 친구의 그 부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리를 잘 판가름해가지고 재판을 잘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가 자기가 의롭고 정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이 아무리 전도를 했어도 잘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예수 믿었을 때 핍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나보다 나이가 한 2-3살 위에요. 그 나중에 우리 누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형이 됐어요. 나중에 이 친구도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며느리로서 그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병을 간호하면서 돌보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심상치가 않고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렇게 잘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 지구 세계 인류의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죄 없이 사형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도 하고 그랬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했는데 무슨 염치로 이제 죽어갈 때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내 염치가 없어서 못 믿겠다. 무슨 염치로 그렇게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당에 보내달라고 천국에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때 그 김현성 그 우리 친구 그 매형이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을 읽어줬습니다. 그 양쪽 강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는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었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즉시 내가 오늘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평생 안 믿고 강도짓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옆에서 그가 십자가에 죄수로 죽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가 그렇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예수님이 즉시 네 모든 죄를 용서받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그렇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 믿겠다, 믿기로 결심한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가 그 후에 침례를 받고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서 영생 얻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잠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죽기 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감동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죄값은 사망이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살다가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로 믿고 항상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에 보면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보다도 10배, 100배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자녀가 됨과 동시에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 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상속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 상속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천국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날, 그 시간부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하면 그 병강도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구주를 영접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마음을 주께 열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바치시고, 주님, 저의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보혈로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현재 있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십자가에 합법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법대로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고난당하신 그 놀라운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유황불의 심판, 둘째 사망을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모든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생의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살다가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로 믿고 항상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에 보면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보다도 10배, 100배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자녀가 됨과 동시에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 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상속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 상속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득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천국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날, 그 시간부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우평 강도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구주를 영접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마음을 주께 열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바치시고, 주님, 저희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보혈로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현재 있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십자가에 합법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법대로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고난당하신 그 놀라운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유황불의 심판, 둘째 사망을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모든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의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